하나님, 바깥 세상에 들려오는 소식이 너무나도 어두워서 우리의 마음이 어느새 어두워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은, 내 마음을 그렇게 내버려 둘 수 없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나의 참목자 되시며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이 자리 위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잊어버린 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까먹었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심령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속에 따스하게 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따스한 얼굴이 우리의 얼굴에 서로 비칠 수 있는 역사가 충만케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받을 은혜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신자의 복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어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영국 런던의 템즈 강변 근처에 재판소가 하나 있는데요, 그 재판소에 포도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에서 맺히는 이 열매는 영국에서 가장 맛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물학자들이 이 포도나무를 번식시켜 널리 보급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보니 다른 포도나무와 조금도 다른 점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 영국에서 과일 가게에서 판매되는 이 물건들인데요, 과일들인데요, 정말 맛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학자들이 어떻게 하여 이 포도나무가 다른 포도나무보다 더 맛있는 열매를 맺는지 자세히 알아봤더니 이 포도나무의 뿌리가 강 밑바닥까지 쭉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 런던에 있는 템즈 강변입니다. 정말 평화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웬만한 가뭄에도 충분히 수분을 빨아들일 수 있었고 다른 곳보다 더 많은 이 영양을 섭취할 수 있어서 영국에서 가장 맛있는 포도나무를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 있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시편 1편은 뿌리를 물가에 내려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나무와 같은 성도가 정말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라고 해서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신앙생활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똑같은 어려움을 겪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다른 점이 한 가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내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환난 속에서도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하게 이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뿌리를 내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5장 1절에서 너는 어이로운 사람이라고, 당신은 어이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뿌리를 내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인으로 간주해 주십니다. 북아프리카 초대 기독교 지도자였던 이 키프리아는 구원은 교회 안에 있지 교회 밖에 있지 않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내릴 수 있지 교회 밖에서는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가오는 새해에는 믿음의 뿌리, 그것도 작은 뿌리가 아니라 큰 뿌리를 하나님께 내림으로 말미암아 어떤 세파가 2017년도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신자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양하고도 풍성한 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복은 구체적으로 어떤 복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1절 말씀처럼 믿음을 통해 신자가 첫 번째로 받은 복은 다름 아닌 화평입니다. 헬라어로 이 에이레네로 불리는 화평은 개인적으로 고요한 내면의 그런 상태나 마음의 평안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사용되지는 용어가 바로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 말은 전쟁에서 사용된 말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양쪽 군인들이 치열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치열하게 총과 칼로 포탄으로 막 서로 싸우다가 어느새 총알이 다 떨어집니다. 포탄이 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부상당한 병사들이 속출합니다. 그러면 전쟁 가운데 양쪽 지휘관들이 잠깐 휴전을 하자고 합의를 합니다. 이렇게 전쟁을 하다가 잠시 멈춘 이 상태를 원래 화평이라고 불렀습니다. 원래 화평의 본래적 의미가 이것인데요, 참신자는 누구와 화평의 관계가 있느냐 하면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과 쉬운 성경, 세번역과 공동번역, 다른 성경 번역본을 모두 찾아봐도 우리가 하나님과 지금 화평한 관계를 누리고 있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상태가, 우리 사이의 관계가 만약에 화평의 관계가 깨어졌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섬뜩하고 끔찍한 일입니까? 아마 세상 사람들이 그 상태의 위중함과 긴박함을 안다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교회로 몰려들 것입니다. 교회 안에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성도님들이 미어 터질 것입니다. 온 국민들이 내가 지금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에 밤잠을 못 이루고 빨리 그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스스로가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그 사실을, 이 긴급하고도 중요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전혀 깨닫지 못하니까 마치 노아 시대 홍수 심판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며 먹고 마시고 춤추며 놀았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도 동일합니다. 그런 일들에 자신의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화평의 관계가 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갤럽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민의 81%가 대통령의 탄핵을 지지할 정도입니다. 대통령은 취임할 때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위해서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는데요, 하지만 뉴스에 보도된 데 따르면 최순실 씨의 이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지면서 7차에 걸쳐서 벌써 누적 인원 750만 명이나 되는 국민들이 촛불을 들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당신이 그 권력을 마음대로 사용했군요. 이제는 탄핵 심판을 통해서 그 권력을 회수하겠습니다라고 지금 이렇게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국민과 대통령과의 관계가 깨어져도 대통령이 견디기 힘든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물며 온 세상을 만드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깨어진다면
어떠하겠습니까? 아직까지 우리 마음속에 이 화평의 복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라면, 또한 감사한 마음에 대해서 소중함을 모르셨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안심하시고, 그리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화평의 복을 누리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주님을 찬양하기에 충분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신자가 누리는 복에 대해서 신자는 은혜 위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저는 2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은혜 위에 서 있다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장소나 위치 또는 상태에 항상 머무를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부터 항상 365일 24시간 은혜 위에 머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신 복이 어떤 상황에 따라서 조건적으로 취소되는 복이라면 그것은 진정한 복이라고 부르기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영어 번역본을 보니 우리가 받은 복은 은혜에 들어가는 특권, 은혜에 들어가는 허가증, 은혜에 들어가는 입장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만 하면 누구든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그 특권, 그 복, 그 출입증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1절에 우리가 화평을 누리는 신자의 상태가 좀 소극적인 의미에서 복이라고 한다면 2절에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이것은 우리가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는 복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적극적인 신앙생활로 복을 누립시다,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네,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아갈 때 약속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하기도 힘든데 무슨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냐고요. 내가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얼마나 한 계단 오르는 것이 힘든 줄 아시지 않습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얼마 전 교육자 수련을 떠나면서 이 경건한 삶을 위한 부르심이라는 이 기독교 고전을 읽었는데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약하고 불완전한 사람들은 그들의 연약함과 결점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이 말하는 요지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극적인 신앙생활은 적극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적극적인 마음을 먹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면요, 하나님은 내 상황과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점이 부족하고 이런 점이 약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로 섬기며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은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내 처지와 형편 다른 사람들은 몰라줘요. 내 처지와 형편은 다른 사람들은 몰라주지만 하나님은 아시기에 하나님은 어렵다 인정하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적극적인 한 사람을 들자면 저는 룻을 꼽고 싶습니다. 이 여인은 시집 한 번 잘못 가서 인생이 쪽박 날 뻔하였습니다. 그녀의 적극성은, 하지만 그녀의 적극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청산가부가 되자 똑같은 처지였던 동서 오르반은 어머니와 헤어졌죠.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하지만 룻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자신과 헤어지는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남깁니다. 자꾸 저한테 어머니를 떠나거나 어머니에게서 돌아서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시는 곳이면 저도 갈 것이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이면 저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 민족이 제 민족이 될 것이며 어머니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저도 죽을 것이고 거기에 저도 묻히겠습니다. 죽음 위에 그 어떤 것도 어머니와 저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내게 심한 벌을 내리고 더 내리셔도 좋습니다. 우리말 성경이 조금 더 감동적이어서 인용해 보았는데요, 룻은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자신의 고향에서 어머니의 고향으로, 은혜가 없는 곳에서 은혜가 있는 곳으로 적극적으로 전진하며 나아갔습니다. 또 베들레헴에 와서는 어머니, 저 밭에 나갔다 오겠습니다. 혹시 저에게 잘 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따라서 이삭을 주겠습니다. 그러다 누구를 만났죠? 여러분, 보아스를 만났지 않습니까? 인생의 쪽박에서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보아스를 만나는 룻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저는 이 노래가 떠올랐습니다.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예, 제가 원래 우연찮게 송대관 씨를 만나서 같이 사진을 찍었는데요, 송대관 씨 정말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이 노래의 주인공이 다름 아닌 룻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 여인에서 보아스와 결혼을 통해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출생하는 그 믿음의 계보의 조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룻은 지금으로 표현하자면 동사무소에서 매달, 동사무소 사회복지 직원이 잘 지내고 계십니까? 전화를 하면서 김치는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쌀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반찬 갖다 드릴게요. 보일러는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최저생계비, 최저생계 대상자입니다.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나아갔더니 쨍하고 했던 날, 그 노래의 주인공이 바로 룻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나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새해를 준비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올해를 아직까지 마무리하지 못하셨다면 2016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런 은혜를, 이때까지 받지 못했던 그 은혜를 왕창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복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더 놀라운 신자의 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앞에 1절 2절의 복에다가 플러스 알파의 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본문 3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 감사드립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복이 더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복만으로도 감사한데 복이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신자는 평상시에 하나님과 화평하고 그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즐거운데, 하나님,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도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어. 다른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기뻐합니다. 고통을 당하면서도 기뻐합니다. 환난 속에서 환난을 당할 때 보통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뻐하기보다는 화를 냅니다. 짜증을 냅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저에게도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자연스러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면 이 자연스러운 모습을 뛰어넘어서, 우리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 말씀처럼 고통을 당할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환난 속에서도 웃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침 손양원 목사님이 이 옥종일기라는 책을 제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데요, 감옥에 갇혔을 때 가족들과 주고받은 이 편지의 일부분을 발췌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손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반대하시다가 5년 넘게 일제에서 옥고를 치르셨습니다. 그때 서로 감옥에서 가족들과 편지를 주고받은 서실입니다. 1943년 12월 17일 발신 손양원, 수신 손양선 여동생입니다. 회신이 늦은 것을 먼저 사과한다. 너그레이 이해해 줄 수 있기를 바란다. 사랑하는 누이의 정다운 글을 2번이나 거듭하더니 너무나 기뻐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고 형제의 온정이 맺히는 것 같구나. 우리 아버지를 모시고 5 식구가 평안하다는 소식은 내게 기쁜 소식이란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거늘 하물며 너희들이랴. 육체의 고통과 궁핍한 생활 가운데 속에서도 이를 고통으로 여기지 않고
도리어 기쁨과 감사함으로 지낸다니 내 근심에 눈물을 닦아주는 것 같구나. 손 목사님의 가족이 어떻게 지냈다고요? 육체의 고통과 궁핍한 생활 속에서도 고통을 여기지 않고 이것을 기쁨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감옥에 갇히니까 가족들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일제 순경들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수시로 감시하고 수시로 관찰하지 않겠습니까? 수시로 어떻게 지내는지 보지 않겠습니까? 그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지냈습니다. 이에 1944년 1월 15일 서로 편지도 주고받는 것이, 한 번 편지 주고받으면 몇 달이 걸립니다. 검열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옥도 여기저기 전국에서 옮겨 다녔습니다. 1944년 1월 15일 발신 손양선, 여동생이 이제 오빠에게 보내는 겁니다. 수신 손양원. 오빠에게 올림. 두세 번 편지를 띄워도 답장이 없어서 걱정하고 있는데 오빠의 반가운 편지를 받고 온 집안 식구가 기뻤습니다. 여름에도 문을 닫고 계시던 허약한 오빠가 이 엄동설안에 건강하시다니 너무도 감사한 일입니다. 울고 웃는 일상에서 참 사랑과 고난을 알게 됩니다. 고난이 인간에게 얼마큼 귀한 것인지 잘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신앙의 지조를 지키다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감옥에서 고문과 허기진 것을 견디면서도 그것을 기쁨으로 인내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까지도 함께 고난 중에도 주님을 위한 고난이기에 이 고난은 기쁨으로 감당하였습니다. 남편이 목회한다, 얼마나 가족들이 힘들었겠습니까? 손양원 목사님과 그 가족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신자의 기본적인 감정은 고난 중에도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이번에 승진이 되지 않아도, 사업장에 매출이 오르지 않아도, 나와 가족이 건강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번 수능이 어려워서 불승이, 이번 수능을 불수능이라 부르더라고요. 제목이 오죽 어려웠으면 수능이 아니라 옛날에는 너무 쉬워서 물수능이었는데 이번에는 불수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울고는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수요일인데 3일 전, 사흘 전 주일 저녁 예배를 끝마치고 어머니에게 안부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좀 몸을 많이 사리시거든요. 사리시는데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암에 걸리셨다고. 그러면서 어머니 목소리가 예전보다 더 담담하였습니다. 예전에 이제 예수를 믿은지, 제가 이제 신학교 들어갈 때 어머니가 예수를 믿었는데 제가 이제 목사 안수받고 신앙생활하고 사역한 지 10년이 아직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지 한 6, 7년 정도 되시는데 많이 변하셨어요. 암이 걸리셔도 우리 어머니가 담담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 주방봉사 대장이십니다. 주방봉사 열심히 하십니다. 우리 봉사로 섬기시는 우리 권사님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봉사로 우리 교회에서, 음지에서, 양지에서 섬기시는 분들 남들이 모른다 할지라도 힘내시며 위로받으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웃으면서 사는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향해서 웃어보실까요? 예, 한번 웃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이 사회가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하게 웃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고통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는 넉넉하게 웃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환난 중에서도 우리가 기뻐하나니, 이는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오티인데요. 왜냐하면 그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즉 지금부터 그 이유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요.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환난이 올 때 우리는 그 환난을 통해서 인내심을 기르게 됩니다. 그 인내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이 연단될 수 있도록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그 연단된 성품은 우리가 천국에 살아가기에 합당하도록 이 땅에서 준비하는 과정을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환난이 당하면 얼마나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이 듭니까? 굳이 힘들게 내가 이렇게 예수를 닮아가면서 천국 소망을 가져야 되는가? 예수를 닮지 않고 내 스타일대로 천국 소망을 가지면서 살아가면 안 될까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자기 스타일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스타일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크기와 높이와 넓이를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결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멈추거나 게을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전혀 사랑받을 자격과 조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우리를 바치셨습니다. 자신을 우리의 목숨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내 힘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연합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 속에서도 넉넉하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무시한다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천국 소망이 가장 확실한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반드시 100% 이루는 소망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5절과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성령께서 보증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취소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인감 도장을 가지고 계약을 체결할 때 전혀 모르던 사람이 인감 증명서 그 한 장 때문에 도장을 찍고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수백억 원이 오가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저도 예전에 직장 생활에서 한 번에 100억이 넘는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었습니다. 인감 도장 하나로 그 계약이 성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실수하면 안 되거든요. 100억이거든요. 100억짜리 계약이거든요.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상대방 회사의 직급 계약 담당자도 직급이 고위주로 올라갑니다. 임원으로 올라갑니다. 회사 대표로 올라갑니다. 계약이 상당하게 신중하고 엄중하기에 관련 계약 서류에 도장을 찍는데도 1시간이 걸립니다. 한 장 적고 한 장 적고 서로 맞물려서 도장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1시간이 걸립니다. 이런 계약은 웬만해서는 취소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이 왜 취소될 수가 없는가 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치르신 희생과 그 대가의 크기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큰 희생, 너무나 확실한 그 십자가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그 사랑, 나를 향한 그 소망이 취소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환난과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음받음이니 성령께서 그 사랑을 확증하시기 때문에 나는 환난 속에서도 기뻐하며 환난 속에서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외에도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얼마나 복과 거리가 먼 존재인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저히 복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보이지 않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희생의 증거로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환난 가운데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사실 이 나라가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뻐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복받을 자격이 전혀 안 됩니다. 나는 어인도 아니요, 나는 서인도 아니요, 나는 연약하며 도덕적으로 흠결이 많고 죄인이며 하나님 보시기에 지옥 갈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넉넉한 승리를 주셨고 넉넉한 은혜를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이 한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자는 항상 즐거워하며 웃으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최후 승리를 믿으시고 날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면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은 복을 누리는 통로입니다. 이 믿음이 더욱 하나님을 향해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사시사철 평안과 화목과 은혜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취소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어떤 환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이 새 신자들, 새 가족들이 우리 모두가 이 복을 누리며 교회는 이런 것이구나, 우리 교회 안에 더 깊은 뿌리를 내리며 새해에는 더 많은 영혼들이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우리 교회 부흥의 역사가 흘러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요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복을 누리는 통로라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새해는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과 화목과 은혜를 사시사철 열매를 맺는 그 과일나무처럼 하나님 아버지 내 삶 속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취소될 수 없음을 믿으며 그 취소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어떤 환난 속에서도 날마다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항상 기뻐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예우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앞서 일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부교역자들 한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며 하나님 이 복을 먼저 경험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새 신자들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더 깊은 신앙의 뿌리를 내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축복의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모든 가정마다 성도님들의 사업장마다 일터마다 자녀들 위해 차고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쌀쌀한 날씨조차도 바깥 세상에 들리는 어지러운 소식조차도 내 안에 있는 취소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빼앗거나 결코 흔들 수 없음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기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이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나 크기에 취소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나는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항상 기뻐하며 고통 가운데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더 많은 영혼들 섬기며 사랑하며 교회를 세우며 믿음의 뿌리를 내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